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한다?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바울의 모습은요, 갈등,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확신에 가득 찬, 그래서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한번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정말 최후의 권면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 앞서 3장까지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왔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권면, 마지막 권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권면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의 내용은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써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동사가 5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늘 앞에서도 강조해 왔지만 처음은 말씀을 전파하라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바르게 설교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마지막 권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면하라. 이것은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 태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바른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3가지 경책, 경계, 권면 이 사역에 있어서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요. 뭐라고 하느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해라.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이렇게 붙여요.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역을 바르게 하고 잘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인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무조건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럼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거절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은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이 더 심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전도자로 사명과 직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이웃도 남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던진 마지막 얘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기 싫어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그냥 언변이 뛰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제와 분별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가르침과 오래 참음으로 하라. 항상 힘쓰라. 이런 말들은 절제와 분별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왜? 세상은 분명히 너희 말 잘 안 들을 거야. 오히려 핍박하고 너희들을 조롱할 거야. 하지만 오래 참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애 없이, 구태도 없이 우리의 사명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복음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들에게 휘둘리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신앙 고백을 딱 남깁니다. 이렇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 유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남겨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이제 예감한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자기의 유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단순하게 그냥 나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전제 이야기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로 불을 지피거나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불을 지피기 전에 그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그 준비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뿌립니다. 포도주를. 그게 전제예요. 불을 붙이기 전에 포도주를 뿌려요.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희생제사의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앞서서 그냥 제물도 아니고, 메인 제물도 아니고, 제물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데 나는 제사 드린 인생이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그 죽음조차도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가운데 내가 드려졌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죽음은 이제 실패가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본격적인 제물을 태우기 전에 그 위에 뿌리는 포도주처럼, 전제처럼 나는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이 신앙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옥중에서 그가 마지막 가진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놀라운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고난 때문에 나는 우회한 적도 없고 물러난 적도 없고 타협한 적도 없고 안주한 적도 없다. 난 끝까지 달려갔다. 이제 내 목숨까지도 전제와 같이 내어놓는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는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되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이런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다. 후배에게. 누가 봐도 바울의 삶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오해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오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신에게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갈 끝자락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고 달려가면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바울의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겁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온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곧 또 다른 소망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소망인 거예요. 복음 전파에 충성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하지도 않는가? 죽음이 싫으니까. 반면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가드 같은 권면과 신앙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가 각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죽음 준비예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신 것을 확신을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바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